반갑습니다. 아까도 인사했지만 또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4절까지의 그 말씀을요, 우리가 받들어 읽겠는데요. 이제 화면을 보시면은요, 쉬운 성경 버전을 제가 해놨습니다. 다음 페이지 눌러주십시오. 네, 이 화면에 있는 그 말씀을 쉬운 성경 버전을 함께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흠없는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하셨습니다. 또한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바라시고 또 기뻐하셨습니다. 놀라운 은혜를 내려주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의 보혈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지혜와 지식으로 우리에게 한 가지 비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뜻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이었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은 그 계획을 분명히 이루실 것입니다. 땅과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의 으뜸이 되신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을 그의 뜻대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는 오래전에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첫 소망을 가진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찬양을 받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구원의 기쁜 소식인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표시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받을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께 구속함을 받은 모든 자들에게 큰 자유를 주셔서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네, 올해 2024년이 시작되면서 이제 2주 동안 사도행전에 나온 에베소 교회의 어떤 시작과 또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한 사역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요, 그 에베소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복받은 자여 찬양하라입니다. 네, 바울이 처음으로 에베소에 간 거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입니다. 2차 전도 여행 때는 자기의 동역자 2사람을 남겨놓고 그리고 떠났다가 3차 전도 여행에서 이제 돌아와서 에베소에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근데 무려 2년 동안이나 머물렀어요. 두란노 서원이라는 데서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근데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이 에베소에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단순히 변화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큰 변화였죠.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끊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에베소에 있는 우상 제작 산업이 약화되게 되는 결과가 일어났어요. 부흥이 일어난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요, 원래 한 도시에서 몇 개월씩 이제 사역을 했습니다. 이 교회를 세우고 나서 또 다른 도시로 옮겨서 새롭게 교회를 세우고 이랬던 것이죠. 근데 교회들이 짧게 이제 가르침을 받고 교회가 생겨난 것은 좋은데 있다가 보니까 각종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고 그 사람들의 특성에 따라서 발생하는 문제점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야, 너 바울 그 말한 게 정상인 줄 알아? 막 이러면서 뭐라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건 이겁니다. 설명을 해준단 말이에요. 가르쳐주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편지를 써서 보내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읽고 있는 신약성경의 서신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에베소서 같은 경우에는요 조금 달라요.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에베소 교회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기 때문에 편지를 써준 것이 아니었어요.
원래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동안에 에베소에서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마음속에 내가 이제는 로마로 가야 되겠다,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예루살렘에 가서 에베소에서 온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로마로 가게 되지요. 그 로마로 가는 거는 그냥 잘 간 게 아니에요. 죄인의 신부로 간 거예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이 에베소서는 로마 감옥에서 2년 동안 머무르던 가운데 쓴 편지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가 바로 그 책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무슨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이분은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으면은 기도하고 또 사람들 오면 만나서 좀 얘기하고 이런 거 외에는 주님과 교제하는 거 말고는 할 일이 뭐가 있었을까요? 여러 가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 주님과의 교제, 어디 가지도 못한 채 주님과 교제를 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놀라운 성령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그때까지 알지 못했던 거, 그때까지 깨닫지 못했던 거를 여러 가지 비밀스러운 것들을 편지로 쓰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 내용 중에 한 가지가 에베소서인 거지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지, 또 그 구원을 베푸신 까닭은 무엇인지, 또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교회에 대해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성도들에게 쓰기는 했지만 에베소 성도들에게만 쓴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보편적으로 그 지역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알아야 될 것이다. 수신자는 에베소 교인들이지만 돌려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서신은 회람서신이라고 합니다. 돌려보아야 되는 그런 편지였습니다. 이 바울의 서신서는요, 형식이 있어요. 당시에 편지를 쓰는 형식이 맨 처음에는 누가 누구에게 편지를 쓰고 인사를 하고 그런 걸로 시작을 합니다. 에베소서도 1장 1절에서 2절은 인사예요. 이거 가지고도 막 며칠씩 설교를 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지만 우리는 그냥 넘어가고 다른 때 하고, 오늘은 본문 3절부터 14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본문 3절에서 14절까지는요,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5문장이에요. 제가 이 쉬운 성경은 몇 문장인지 세어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한국어로는 5문장인데요. 원래 이 바울이 에베소서를 쓸 때는 헬라어로 썼거든요. 이 헬라어로는요, 한 문장이라고 합니다. 믿어지세요? 한 문장이래요. 지금 길잖아요, 꽤. 그런데 그게 한 문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께 대한 찬양의 마음이 너무 크고 벅차가지고 도무지 문장을 끊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 찬양의 말이 숨가쁘게 막 이렇게 쏟아져 나온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당연히 에베소서를 쓸 때도 바울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썼을 것이에요. 바울이 쓸 때 천사가 옆에 있었는지, 아니면 주의 영이 진짜 함께 하셔서 쓰게 하셨는지, 주의 영이 함께 하셨지만 어떤 형태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는지 우리가 알지는 못해요. 근데 며칠 전에 강 목사님이 어떤 분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메일을 보냈는데요. 저는 사실 그 이메일을 과연 보내야 되나, 이렇게 몇 년 전부터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안 보내도 됩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제는 그 메일을 꼭 보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들으셨나 봐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마치 음악에 악상이 떠오르는 것처럼 무슨 말을 써야 되는지가 쫘라륵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때 복잡하고 어려운 글도 쓰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논문을 쓰시는 분들도요, 제가 쓴 게 아닙니다. 이 논문의 이 중요한 부분을 마치 누가 말을 알려주는 것처럼 쫘르륵 그게 써졌어요,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보통 개인적인 그 편지에서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지혜를 주셔서 쓰게 하시고, 논문 같은 것도 물론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또 공부도 하게 하시고 논문도 써서 어떤 학자로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쓰게 하시는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게 교회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쓰는 일인데 하나님이 당연히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감동을 주셨겠지요. 이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 메시지가 바울이 쓰면서도 그런 내용은 없지만 어쩌면 이랬을지도 몰라요. 어떻게 이게 한 문장인데 내가 이걸 한 문장으로 이렇게 틀리지도 않고 썼을까 싶을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셨음이 틀림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긴 하나의 문장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신 구원 사역과 그 구원 사역에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를 다 담아서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의 내용이 풍성하고 부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를 이해하려고 그러면은 어렵게 생각하면 엄청나게 어려운 거예요. 말은 단순하지만 별로 단순하지도 않아요. 이게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근데 이걸 어렵게 하려고 그러면은 굉장히 어렵고 우리가 평생을 다해서도 이 모든 거를 다 알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쓸 때 감동을 주신 그 성령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죠.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 중에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성경 구절이라도 읽을 때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을 쓰게 하신 성령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이랑 같은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 분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깨닫게 하실 것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3절에서 14절은요 찬송이에요. 다른 어떤 서신서에는 이렇게 찬송을 인사 다음에 바로 찬송이 나오는 서신서는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서에서는요 인사 마치자마자 찬송하리로다로 시작을 해서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을 하고 끝내요. 그러면서 3절에 아주 요약해서 설명을 해놔요. 두 갈씩인가 같아요. 이 굉장히 서구적인 그런 글쓰기법을 사용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신령한 복. 근데 그것이 하늘에 속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찬송의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복받은 자입니다. 그냥 복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을 받았습니다. 자, 복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지금 불과 한 2, 3주 전에 열심히 얘기했잖아요. 복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개념이 있죠. 잘 되는 거, 막 부자 되는 거, 뭐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뭔가 이렇게 커지는 것, 이런 걸 생각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굉장히 사람들이 좋아해요.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그렇죠? 욥기에 있는 말씀인데 원래 의미는 그것이 아니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절만 똑 따다가 지금 비록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할 것입니다. 뭐 어떤 분이 자기 사업장을 개업할 때도 가서 이 말씀으로 축복을 하고 심지어 이 말씀을 새겨서 붙여놓기도 합니다. 교회는 이제 교회니까 네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런 말씀은 잘 안 해주시는 것 같아요. 다 말씀을 아시는 분들이 그런 말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나 이게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미약했던 걸로 시작했지만 창대해지는 것. 그렇죠. 복에는요 그런 잘 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그것도 복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의 전부는 아닙니다. 이 복에는요 행복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은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합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쉬운 성경 뭐 이런 다른 성경들에는 어떤 버전으로 어떻게 나오냐면요 행복한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악인들의 꾀도 따르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않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 시편에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 팔복 있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신 그 팔복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것이 이렇게 나와요. 행복한 사람은 심령이 가난합니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 성경 번역도 있어요. 왜냐하면 복에는 행복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실 때도 복 주시기 위하여였어요. 그 복을 주신다는 것은 잘 되는 것도 포함되지만 우리가 행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복에는요, 좋은 것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바로 그 헬라어 좋았다라는 그 단어에 바로 복이라는 뜻도 있는, 복되다라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바른 길로 가는 것, 그것도 복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복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행복, 하나님 나라의 바른 길을 가게 되는 것, 하나님 나라의 좋은 거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되는 것도 포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4절 이하에서 우리가 받은 복에 대해서, 하늘의 신령한 복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합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덕분에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들 그러니까 남자만 되었냐? 막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자녀라는 거예요. 이 아들이 되는 것, 자녀가 된다는 것은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이 우리에게 행복이고 우리에게 좋은 것이고 우리에게서 바른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는 것이요, 언제 발생한 일이냐면요, 그 계획은요, 창세 전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기 전부터 이 계획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 계획이 그리스도 안에 있었는데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부터 바로 우리를 자녀 삼으시겠다고 이렇게 계획을 하셨다는 거예요. 세상을 만드시기 전이니까 사람을 만드시기 전인 거예요. 사람을 창조하기 전에 이미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로 그리스도 안에 그 계획이 있었어요. 인류가 범죄하기 전부터 바로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으시기로 한 계획이 세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미 태초부터 택하신 거예요. 창세 전부터 택하셨어요. 근데 우리를 택하신 것이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인데, 인간을 만들기도 전인데 우리에게 자격이 있어서일까요? 아니겠죠. 우리가 거룩한 자라서 뭐 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유력한 자라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능력 있는 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 생각할 때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내가 회개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마치 내가 회개를 해야 되고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회개하는 거 그리고 믿는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애시당초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자녀로 삼으시기로 결정을 하셨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고 우리가 회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택하셔서 자녀 삼으시기로 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사실 우리가 생명을 내어주고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죽음의 권세를 끊으시고 승천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으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열렸고 우리가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공로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게 된 것, 우리가 회개하게 된 것조차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데 그게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져서 생기는 것이지 갑자기 2000년 전에 저기 유대 땅에 사시던 예수님이 나와 도대체 어떤 상관이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그것이 믿어지고 마음을 열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요즘 조혜련 씨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데 제가 그 조혜련 씨 간증을 듣고 되게 은혜를 받았나 봅니다. 조혜련 씨 재혼하신 남편이 이제 예수님을 믿어보자 이러는데 그런 마음이 전혀 안 들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막 그날 예수님이 영접한 날인데 안 들었는데 갑자기 주님 저의 힘으로 믿을 수 없어요. 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한순간 믿음이 생기면서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다 있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깨닫지 못했지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회개하고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공로가 없었어요. 근데 우리를 그렇게 자녀 삼으신 까닭이 무엇입니까? 아들로 삼으시는 까닭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랬대요. 그리고 그 자녀를 삼으실 때 어떻게 하셨냐면요, 사랑 안에서 자녀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동기라는 거.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기로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자녀로 삼고 사랑하시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원래 유교가 이제 조선시대 때 강성했잖아요. 그래서 조상을 조상 숭배라고 그러죠. 조상에게 제사 지내는 그런 종교, 문화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 제사를 아들이 했어요. 그렇죠? 큰 아들이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아들이 없는 집이다. 그럼 자기를 제사 지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기 조상도 제사를 지내줄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뭐 친척들 가운데 어떤 아들 많은 집에서 아들을 데려다가 입양을 해서 대를 잇게 했던 그런 역사가 있어요. 이 어떤 특별한 목적 때문에 입양을 해왔다는 거예요. 대를 잇는 목적. 그래서 아들을 데려다가 아들이 아니죠. 남의 아들을 데려다가 나의 아들로 삼았던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목적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자녀로 삼아주신 거, 원래 자녀 아니었잖아요. 진노의 자녀였잖아요. 이 자녀가 되게 하신 거는요, 다른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 목적인 거예요. 이 사랑 때문에 그러하신 것입니다. 영원한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눌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유일한 동기고 유일한 목적입니다. 이 사랑의 관계 가운데로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서 자녀 삼아 주신 거는요, 야, 너 왜 내 말 안 들어? 순종하고 살아야지. 그래야 하나님이 내가 이 땅을 통치하는데 내가 법칙적으로 내가 내 맘대로 할 수 있지만, 내 힘으로 할 수 있지만 사람을 사용해서 하기로 했거든. 그러니까 니네 와서 내 말대로 잘해야 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1차적으로 우리에게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사랑을 나누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게 자녀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부모, 사람의 자녀 사이에도 때로는 분쟁과 뭐 이런 아픔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죠. 사랑한다고 사랑하는데 이 죄로 인해서 어그러진 것 때문에 뭐 약간 어그러진 사랑을 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자녀는 막 상처를 받았네, 어쩌네 막 이러기도 하고, 부모도 쟤는 왜 저 모양이냐 이러면서 상처를 받았네, 어쩌네 이럴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뗄래야 뗄 수 없는 사랑이 부모 자식 간에 있는 거예요. 이 죄 때문에 약간 어그러진 그 관계에서도 사랑이 있는데, 사랑 자체이신 그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부르신 관계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은요,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이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기를 원하시고, 그 사랑의 관계 가운데서 그 사랑을 영원토록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실 때는요, 그 기쁘신 뜻대로 했다고 그런 거예요. 그냥 억지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만들었으니까 얘네를 어떻게 내가 진노의 자식이 되도록 내버려 둘 것인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얘네가 자녀가 되는 것이 너무나 좋아. 비록 내가 얘네가 죄 지어서 저 멀리 갔었지만 그래도 난 얘네가 사랑의 관계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고 좋아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의지적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담아서 적극적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이에요. 스바냐서 3장 17절에 보니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알고 우리를 사랑하신 거죠.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하기 전에 사랑도 먼저 시작하신 거예요. 그 먼저 하신 그 사랑이 바로 성품 때문에 하신 거고, 아무런 조건 없는 사랑임을 우리가 믿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하늘로부터 하늘에 있는 그 신령을 받은 그 두 번째 복은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속량하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인터넷 가끔 이렇게 뭐 조사 보다가 이렇게 뭘 뜬 걸 본 게 있어요. 뭐냐면 옛날에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어떤 양반의 집안의 재산 목록이었던 거예요.
재산 목록인데 어느 동네에 누가 살고 어느 동네에 누가 살고 자녀는 누구누구고 이름이 막 다 적혀 있는 거였어요. 사람의 이름 막 제 장소가 그냥 빼곡히 적혀 있는 그런 종이었습니다. 그 집안 종들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거는 그 주인 집 옆에 사는 게 아니고 전국에 흩어져 살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이 사람들이 이 집안 종이라 가지고 이 집안의 재산인 거예요. 심지어 그 종이 낳은 자녀도 종이라 가지고 그 자녀들의 이름도 언제 태어났다, 몇 살이다 이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종인데 멀리 떨어져 살면 뭐 주인이랑 얼마나 많은 관계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사실 멀리 떨어져 살다가 새로 태어난 애는 이 주인이랑 아무런 상관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종이라는 거예요. 이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려면은요, 주인이 종문서를 주고서 우리 종이 더 이상 아닙니다. 당신은 평민이 되었습니다. 양이 되었습니다라고 말해주면서 나가라고 해줘야 돼요. 근데 그걸 위해서는 종이 주인을 위해서 엄청나게 큰 일을 하거나 아니면 종이 자기의 값을 지불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나마도 굉장히 드문 일이었습니다. 좋은 주인이 충성된 종을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게 하는 일이 아주 가끔가다 소문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뭐 별로 들은 적이 없잖아요. 돈을 주고도 잘 안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속량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돈을 주고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 죄나 노예 상태가 있는 사람에게 그 사람이 실제적으로는 그 죄나 노예 상태이기 때문에 값어치가 있는 존재잖아요. 그 값어치만큼을 지불을 하고 사오는 것이 속량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인간은요, 죄에 팔린 존재예요. 죄 때문에 죄의 노예가 된 거예요. 그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모든 인간이 죄성을 갖고 태어나면서 자기도 모르게 죄를 짓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 내 맘대로 사는 것 같고 내 뜻대로 사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은 그 죄가 우리에게 영향을 주면서 사망에 이르는 그 죄들을 반복해서 짓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노예가 되어서 죄의 사슬에 이렇게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값을 치른 거예요. 원래 이 죄의 사슬에 묶여 있는데 여기서 해결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종의 신분이 끝나는 거예요. 이 옛날 우리나라 양반 집안의 종들도 자기가 죽어야 자기 종살이가 끝나는 거예요. 자기 종살이는 끝나도 자기 자손은 대대로 그 집 종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값을 치러준 거예요. 생명을 예수님께서 대신 주신 거예요. 그 피를 가지고 계산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속량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가 용서된 것이에요. 이제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닐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과 구주로 영접하고 회개하고 그런 사람들은 바로 죄의 노예에서 벗어나는 거죠. 진짜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죄의 사슬이 끊어지는 것이죠. 아까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녀로 삼으셨다고 그랬잖아요. 이 거룩하고 흠 없는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신분만 변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새 마음을 주십니다. 바로 죄를 이기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게 하셔서 이제는 죄를 이기고 거룩하고 흠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을 아주 오래전부터 세상을 만드시기 전부터 계획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때가 차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로 삼으시고 속량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어요. 우리의 죄가 용서받은 것, 우리가 자녀된 것은 좋은 것입니다. 행복한 길이에요. 바른 길입니다. 잘 되는 길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 잘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은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문서가 집문서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통장이 나의 통장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나의 도장이 찍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도장이 아니다. 나의 도장이 아니어도 거기에 집문서에 찍힌 도장이 바로 내가 갖고 있는 도장이고 통장에 그 찍힌 도장이 나의 도장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도장을 갖고 통장에 있는 돈을 찾을 수도 있는 거고 집도 팔 수 있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강릉에 살 때는 집을 또 하나님께서 주셔서 집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집을 팔라고 보니까 원래 그때 강 목사님이 먼저 아프리카로 가 있었을 텐데요. 저는 팔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도장의 당사자, 집주인이 직접 와서 그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리인이 안 된다는 거예요. 위임장도 쓰고 그래도 인감증명서 자체가 발급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름을 공동명의로 했으면 더 복잡할 뻔했겠다. 둘이 다 한국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 한 명만 한국에 있으면 이제 집을 이렇게 뭐 거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이 됐죠. 이게 도장. 우리나라 아직까지도 아무리 전자 이게 발달해도 도장이 엄청나게 중요한구나. 근데요, 지금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셨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에게 도장을 꽉 찍어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로요? 성령님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인간과 구주로 영접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마음에 오시는 게 도장을 꽉 찍어주시는 거예요. 도장을 찍는다는 건 뭐냐면 이제는 이 사람은 하나님 것입니다 라는 내용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는 내용이에요. 이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 이거 구약에도 나오는데 이 신약에도 나오는 거예요. 에베소서에도. 하나님 것입니다. 도장 꽝꽝 이렇게 한 거죠. 하나님의 소유인데 누가 어떻게 만지고 누가 어떻게 이거를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죄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으로 임침받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자기가 제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고 질문한 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으로 인침받았다,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같은 맥락이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것 이렇게 도장을 꽝꽝 찍어주신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좋은 것이고 우리에게 행복한 것이고 우리에게 바른 길입니다. 그때 우리는 잘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 것, 속량되고 성령으로 인침받은 것, 이것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우리 지금 행복하십니까? 정말 이거 복으로 느껴지세요? 행복하세요? 그렇죠? 좋게 느껴지십니까? 진짜 이것 때문에 나 행복해 죽겠다 막 이런 생각이 막 날마다 샘솟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찬양할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바울도 감옥에 갇혀서 막 이 찬양이 쏟아져 나온 거죠. 막 견딜 수 없으니까 그 문장이 그냥 쪼르륵 해갖고 적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건강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잖아요. 학업이 잘 될 때도 감사하고 찬양해요. 막 자녀가 전교 1등 했습니다. 좋은 대학 갔습니다. 그럼 막 전화 돌리고 막 축하해 주세요. 대학교 합격했어요. 막 이런 일들이 있어요. 심지어 가끔 인터넷에 올라올 때 저희 애가 서울대학에 합격했습니다. 그러면서 합격증 막 이렇게 축하해 주세요 하면서 올리는 엄마들이 있어요. 오늘만 제가 이렇게 자랑하고 싶어요. 막 이러면 재밌죠? 그런 것들이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희 그런 적이 있어요. 저 구원받았습니다. 전화 걸어서 제가 예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막 전화로 갖고 자랑하고 이런 적 있으세요? 솔직하게 저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친구들이 너 좀 이상해 이런 적은 있어요. 너 왜 맨날 이렇게 실실 웃어? 이거 제가 구원 받았을 때라기보다는 정말 성령으로 뭔가 이렇게 성령을 체험했을 때는 사람 너 좀 이상해, 너 왜 좀 자꾸 이렇게 웃어 연애? 막 이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있는데 제가 구원받은 사건은 조금 많이 어렸을 때라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소문 내고 그런 것도 잘 몰랐어요. 뭔지도 모르고 좀 변화가 그 다음에 생겼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기쁨이 있냐는 거죠. 이런 행복감이 있습니까? 절로 이런 감사와 찬양이 나오냐는 거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지금 찬양하지 않아서 지금 좀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으로 인침받은 거는요, 진짜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찬양할 내용이에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거를 좀 적게 찬양하게 된다라든가 다른 거랑 비슷한 수준으로 기쁘다던가 행복하다던가 이러면은요,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하나 있는 거예요. 내가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는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뭔지 잘 모르는구나.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잘 모르니까 이게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놀라운 건지를 잘 모르니까 찬양이 마음껏 안 나오는 거예요. 물론 기쁘고 즐겁죠. 근데
정말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정말 즐겁습니다. 막 소문 막 내고 다닐 만큼 기쁘냐는 거죠. 그게 아니라면 아직 그만큼까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이 비밀이에요. 이 사도 베드로가 너희는 나를 누구냐 이렇게 묻는,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묻는 예수님의 질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잖아요. 이 진짜 놀라운 고백이에요. 그게 교회의 근간이 되는 고백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옳도다. 근데 네가 그걸 아는 것은 너가 스스로 알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설명하실 때도 이 비유를 설명하는 까닭은 아는 자만 알아들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이래요. 그러니까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고 예수님의 그 구원 사역에 대해서도 그렇고 다 감추어져 있는 거. 비밀, 신비라는 거예요. 여기도 비밀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에베소서의 그 1장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예수님 자신이 바로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신 비밀이라는 거예요. 신비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제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 가운데 드러났는데 그거를 깨닫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깨닫게 하실 때만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아직 잘 못 믿는 사람들, 그럼 그 사람들은 뭡니까? 저 사람들 왜 예수님을 아직도 안 믿냐? 그러면서 우리가 막 집안에 막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 좀 화가 나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긍휼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주님 제발 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열고 좀 이 진리를 알 수 있도록, 이 비밀이 이 사람에게 비밀이 아니라 드러난 감추어지는 것이 아니라 알려진 것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아직까지도 이렇게 충만한 어떤 기쁨이 그렇게 기쁨을 느꼈다가 막 행복감을 느꼈다가 지금 좀 감해졌다. 그러면은 세파에 찌들려서 그런 게 아니에요. 세파에 찌들리고 그러다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걱정, 근심 이러면서 그 떨기나무 생기는 그 떨기나무에 가려서 열매 맺지 못한다고 말한 그 비유가 생각이 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이 옛날에는 알고 있던 그 비밀이 다 지금은 나에게 약간 감추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던 그 예수님, 그래서 내가 경배하고 찬양했던 그 예수님을 내가 과거만큼 지금은 다 알지 못하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가 주님을 진짜 잘 알도록, 그래서 주님을 정말 합당하게, 주님께 합당하게 찬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거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면 다 알아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십시오.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십니다. 그런데요, 그 안에 감추어진 그것,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그 뒤에 감추어진 그 풍성하고 부유한 그 비밀, 그 신비를 우리가 더욱더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더욱더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깨닫는 그 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자녀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을 나눠 갖는 사람이에요. 이 헬라적 관점에서는, 특별히 히브리적 관점에서도 아들은 아버지와 동등한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께 다 아들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탕자의 비유에서도,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도 이 첫째 아들이 삐지잖아요. 도대체 나는 왜 안 해주고 저 다 재산 말아먹은 그 둘째 아들한테는 저렇게 막 좋은 거 해주고 뭐야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다 내 것이 네 것인데 넌 왜 그러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자녀는 아버지의 것들을 다 나눠 갖는 존재예요. 심지어 유전자도 받잖아요. 닮게 돼 있어요. 그런 고백들 많이 해요. 어쩜 그렇게 자식이 자는 모습이 그 부모랑 똑같은지, 자는 모습까지도 닮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성품이 되는 거죠. 이 성령의 열매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잖아요. 근데 성품으로 우리가 닮아가는 것도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도 나눠주세요. 이 돌아온 탕자, 이 아들이었지만 재산 다 말아먹고 집 나가서 재산 말아먹고 그러나 먹을 것이 없어서 돌아온 이 둘째 아들 있잖아요. 이 사람한테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좋은 옷 해주세요. 신발 신겨주세요. 필요를 채워주신단 말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그 옛날에는요, 옷 같은 거 그런 거 만들기 어려웠어요. 지금하고 다른 때란 말입니다. 신발도 가죽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여분이 있었을까요? 없었을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아버지는요, 아들이 저를 종 삼아 주십시오 이러는데 종이 아니라 아들로 인정하는 거예요. 아들이니까. 그리고 옷을 아들 헤어진 옷 자기의 옷으로 입혔을 거예요. 자기 신발을 신겼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해주시는 분이세요. 이 말씀과 성령과 사랑으로 해주세요. 평안과 기쁨으로 정서적인 필요도 채워주세요. 실제적인 영역에서도 재정 같은 거 공급하시는 분 하나님이세요. 건강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또 하늘 문을 열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거기까지만 해도 감지덕지잖아요. 종으로 삼아달랬는데 지금 아들로 대우해주면서 좋은 거 다 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반지까지 다시 끼워주는 거예요. 반지가 뭡니까? 권세예요. 이 옛날에 그 반지는요, 그냥 뭐 금 막 이렇게 다이아 이런 거 해가지고 막 돈이 많은 걸 보여주는 그런 게 아니라 도장인 거예요. 반지 꼭 이거 도장 꼭인 거예요. 이 자녀, 이 권세를 회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 이 부요,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그 부요함은 이 권세도 나눠 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뭐 오늘의 설교에 다 할 수도 없는 거고 다 깨닫지도 못해요. 우리가 평생을 다해서 깨달아 가야 되는 영역일 것입니다. 중요한 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는 거는 아버지와 동등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시킨다는 거예요. 아담에게 주셨던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시켜서 이 동물들 이름도 짓게 하시고 에덴 동산도 다스리게 하신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게 하셔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역하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자녀에게 행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권세로 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할 수 있도록, 동역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교회의 구성원이 되는 거예요. 교회의 성도가 되는 거죠.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일들 가운데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 일들 가운데 동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죄사함 받은 거, 성령의 인침을 받은 거, 이것이 진정으로 우리의 행복한 삶입니다. 바른 길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진짜 행복이라는 거, 좋은 거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 알아야 찬양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 찬양을 받고 싶으셔서 하나님 이 복을 베푸셨다고 아까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3절도 이 찬양, 그리고 뭐 이사야서에서도 찬양 받기 위해서 사람을 만드셨다고 그래요. 이 찬양하는 이유가 바로 이 복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자녀된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구합시다. 그리고 또 죄사함 받은 것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성령의 인침을 받아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인지 어떠한 것인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계속해서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여러 부요한 것들, 풍요한 것들, 그 권세로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동참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는 일 가운데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